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먼저 용서하는 주님 깊으실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말씀처럼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재촉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합심하여 성경 통독을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생각이 주님 것으로 채워지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범사의 진리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하늘시야 청년부의 다짐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꾸준히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기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앙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신앙의 열매 중에 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년도 한 3분의 1이 지나가죠. 이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충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하도 많이 들었을 충성, 보면 충성, 보면 충성. 계속 인사가 충성이죠. 충성이 중요하죠. 국가에 대해 충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충성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 주권이 뭐예요? 나의 주체성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주체성을 갖는 이 부분이 주권적 요소에서 제일 큰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진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전제는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나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에서 맨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만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신앙의 단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더 말하고 싶어요. 더 좋은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충성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왕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왕 신앙인이 된 거 좀 제대로 되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가 된 사람이 나 국가대표 됐어. 여기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국가대표 됐으니까 기왕이면 올림픽 나가서 메달 좀 따야겠다. 죽어라고 해봐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된 자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국가대표 선발됐으니까 여기서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국가대표 됐으니까 이제 금메달 따봐야지. 한번 국가대표 됐는데 한번 따봐야 되지 않겠어? 메달?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신앙인이 됐으면 진짜 좋은 신앙인,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앙인,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신앙인, 좀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 좀 더 열정적이고 더 주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신앙에 대한 욕심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앙에 대한 그 열정, 그럼 비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욕심 가진 게 얼마나 많은가. 돈에 대한 욕심 있죠. 공부에 대한 욕심 있죠. 취업에 대한 욕심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신앙에 대해서는 왜 욕심이 없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알면서 우리가 공부 잘하고 싶어서 대학생들이 막 중간고사 기간에 밤새면서 공부하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 거의 끝났죠. 중간고사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학점을 위해서.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그 좋은 직장 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서 돈 벌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는가? 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정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고 영원히 남는 게 신앙인데,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고 영원히 남는 게 신앙이에요. 좋은 직장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돈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학벌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좋은 학점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왜 영원한 것에는 투자를 안 하냐고.
왜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이 없냐고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왜 욕심이 없냐고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정과 욕심과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엔 승리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신앙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신앙에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돈에는 눈이 열려 있고, 아파트에는 눈이 열려 있고, 좋은 직장에 눈이 열려 있고, 비트코인에 눈이 열려 있고, 주식에는 눈이 열려 있는데 왜 신앙의 눈이 안 열리냐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좀 신앙에 대해서도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한 열정과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인데, 그게 승리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주권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진짜 다양한 각도로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충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다 타국에 갔다가 시간이 돼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한테 야, 너는 5달란트 갖고 뭐 했니? 했더니 5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거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너 2달란트 받은 거 갖고 뭐 했니?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거 갖고 열심히 또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1절과 23절이 같아요, 달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21절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고요.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교 평가는 안 하시는구나. 거기 안심하세요. 비교 평가는 안 하죠. 여러분, 액면 그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으면 결국 10달란트가 된 거고, 남긴 것만 봤을 때는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긴 거니까 4달란트인데 액면 그대로는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대 2달란트 하면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어쨌든 누가 더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잘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주인은 똑같이 공평하게 칭찬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교 평가하는 분은 아니에요. 거기 안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 여러분, 부자와 과부의 헌금 비유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과부는 자기가 가진 2렙돈, 가장 작은 액수입니다. 2렙돈이면요, 지금 뭐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뭐 1,000원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게 가장 작은 단위 헌금을 여러분 충성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부자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명칭된 사람들은요, 진짜 부자예요. 그냥 조금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자. 우리 시대에 생각했을 때 우와, 저 사람 진짜 부자다, 이런 부자예요. 성경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언급됐을 때 그 부자의 재산 정도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헌금을 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이 1,000원 2렙돈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충성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죠? 그 과부의 헌금이 충성된 헌금이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는 이 부자 연금이 훨씬 많죠. 훨씬. 여러분 이 과부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낸 거예요. 훨씬 많아요 부자 연금이. 근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충성을 인정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최선을 다했어요.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 중에 찔끔 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찔끔. 뭐 그게 빠져나가도 뭐 전혀 자기 삶에 지장도 없고 뭐 있으나 없으나 만한 돈인 거예요. 부자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조 원 있는 자산가가 헌금을 했어요. 얼마 헌금했냐? 1,000만 원 헌금했어요. 있으나 마나한 돈이죠. 1조 원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 그런데 자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했어. 이건 전 재산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 거라니까요. 기준이. 야, 이 부자는 엄청 부자예요. 그 중에 냈어요. 객관적으로 많이 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재산에서 쬐끔이거든. 있으나 마나한 돈이거든. 액면 그대로는 많은 돈일지라도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1,000원, 2,000원이. 그걸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가 헌금에 충성을 다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평가하지. 자기의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충성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시간 속에, 내가 가진 물질 속에, 내가 가진 재능 속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부분을 보시는 분이지. 야, 넌 쟤보다 잘했니? 야, 쟤는 더 열심히 하잖아. 야, 쟤는 헌금 더 많이 했잖아. 야, 쟤는 더 성경 많이 읽고 있잖아. 야, 쟤는 더 훨씬 시간을 내 가지고 예배도 더 주일에 뭐 새벽 기도도 주중에 새벽 기도도 오잖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땅 속에 묻어놨어요. 떡혀둔 거죠. 아무 시도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보세요. 주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최선을 다하는 충성. 자기가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 여러분 그 받은 건 다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삶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 받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놔뒀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땅속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비판하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과 게으름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악. 그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너는 악하고 그 다음 게으르다가 아니에요. 이게 악과 게으름을 같이 연결하는 문장입니다. 악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악이 게으름이다. 여러분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베개다. 게으름은 마귀의 베개. 우리가 베고자 하는 베개. 게으름은 마귀의 베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베개를 비지 말고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이 부지런함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습관 때문에 게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피곤해가지고 그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는 쉬어야죠. 그건 게으름이 아니죠. 쉼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부지런함, 이게 신앙에 대한 부지런함이 1차 부지런함이죠. 신앙생활에 대한 부지런함.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지런해야죠. 아침마다 해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부지런 안 하면 못 해요. 여러분 일상생활 안 바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쁘지. 다 바쁘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없죠. 부지런해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예배도 드려요. 부지런해야 성경도 볼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전도도 해요. 부지런해야 찬양대도 해요. 부지런함. 신앙의 핵심이 부지런함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충성은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부지런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사명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감. 사명. 성가대가 내 사명이다. 부지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사명이다. 그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전도가 내 사명이다. 그럼 전도 열심히 하면 부지런한 거예요. 전도에 대해. 사명감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어떤 제가 부지런함을 습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생활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앙에서 나오는 부지런함이에요. 신앙에서 나오는 부지런함은 사명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감. 이게 내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때 부지런. 여러분 목회자가 부지런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많죠. 이 사명감 때문에 부지런할 수 있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명감, 하나님이 이 교육의 현장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사명감 때문에 학생들 부지런히 가르치고 학생들 부지런히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명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에서 나오십시오. 악과 게으름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게으름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사명감이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게을러져. 이거는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도 비슷할걸요. 회사에 매너리즘이 빠지고 회사 일에 여기 내가 왜 다니지? 다른 회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회사 다녀보십시오.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딱 하고 새로운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왜 그래요? 사명감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있지? 이 회사에 내가 왜 있지? 아유 딴 회사 가야 되는데. 이 마음만 품어보세요. 열심히 하게 되나. 사명감이 빠지면 게을러져요. 게을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초심이 언제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초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목회했을 때도 제 초심입니다. 처음 목회할 때 마음이라는 거죠. 안수 받을 때야 정말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됐구나. 내가 이제 목사가 됐구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죠. 그것도 초심이에요. 처음 마음. 근데 저의 또 처음 마음은 그 군대에서 목회할 때 그게 처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목회할 때 진짜로 처음에는 와 내가 이렇게 그 병사들도 막 교회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고 초코파이 준다고 온 애들이거든요. 그것도 뭐 작은 부대에 처음에 가가지고 인원도 많지도 않았어요. 뭐 10명, 12명 처음 군목 갔을 때 10명, 12명 앉아있어요. 병사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 애들은 초코파이 먹으려고 오고. 그래서 처음 설교하는데 걔네들이 뭐 신앙에 관심 있나요? 그냥 끝나고 초코파이 주는 거에 관심 있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자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자. 처음에 이제 군종 목사로 가서 열정 있게 나는 그때 20대였거든. 20대 중반에 정말 날아다니는 목사였는데 불을 뿜으려고 하는데 자고 있어. 얼마나 그 자괴감이 온 줄 아세요? 시작부터 거의 뭐 이러고 다 교회 다니는 애 한두 명 군종병이랑 뭐 신우 회장 얘네들만 이제 이러고 눈 뜨고 이러고 똑바로 쳐다보지 다 시작부터 찬양 군종병이 기타 치고 하면 누가 따라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저도 거기 오고 한 2주 3주 지나고 와 이게 뭐야 이게 야 믿지도 않은 애들 데리고선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냐 믿지도 않는 애한테 예수님 얘기해봤자 잠자고 있고 아이고야 내가 뭐하고 있냐 여기서 이 시골 구석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군목 가기 전에 이제 처음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청소년 교육부 전체를 맡고 정말 많은 아이들 대상, 많은 교사들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그 군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좌절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갑자기 10명, 12명. 근데 걔네들은 또 잠자고 있고 그 다음에 믿지도 않는 애들이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이고, 기왕 보내실 거 좀 큰 부대에 보내시든가. 어떻게 이렇게 산속에 집어넣으셔서 믿지도 않은 애들한테 설교하라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이고, 찬양할 때 아무도 안 합니다. 설교 시작 전부터 다 자고 있는 얘네들 대상으로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그런 기도를 진짜 한 2달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좀 좌절감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제 명함, 제 스스로.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명함 제작소에 가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 핸드폰 연락처 딱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네, 제 명함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렇게 딱 넣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제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 뭐 잠자고 있는 병사들 뭐 걔네들한테 설교하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고 국가를 위한 사역이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사명감입니다. 저는 그게 초심이에요. 제 목회 초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나요. 뭐 감사하게 그 이후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사들 많이 오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소문이 좋게 나와서 저희 부대에 병사들이 참 많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대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많은 행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군목 시절이. 여러분, 사명감입니다. 결론은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태우십시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의 지금 소속된 회사에 회사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학생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서소문교회 하늘씨앗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충성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 충성과 같은 말로 놓을 수 있는 말이 겸손이고 충성의 반대말로 놓을 수 있는 말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해야 충성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충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어떻게 충성합니까? 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충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충성과 동의어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충성의 반대어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최고의 칭찬이죠. 얘 모세는 나한테 충성했어 이거예요. 나를 위해 충성을 다했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쓰임받았던 종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기준 알려드릴까요? 사람 앞에 겸손한가를 보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서를 볼 때 이웃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강조되어 나와요. 요한 1서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랴. 눈에 보이는 이웃부터 사랑해라. 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웃은 미워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고 이웃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그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연결돼 있어요. 이건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해당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한테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이웃한테는 불평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 잘하는 사람은 이웃한테도 찬양 잘해요. 이웃끼리 찬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칭찬이죠. 칭찬 잘해요. 하나님께 찬양 잘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칭찬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겸손해. 근데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교만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알 수 있는 비결은 사람 사이에서 겸손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래요.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충성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왜? 얘는 작은 거 맡겨도 충성하니까 큰 일 맡겨도 충성한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회사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내 실력에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뭐 하고 있냐? 마음을 바꾸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테스트 기준은 그거예요. 얘는 작은 것도 열심히 하네? 그러면 당연히 큰 것도 열심히 하겠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인생에서도 제 삶에서도 많은 걸 경험합니다.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목회의 과정이 다 그러했어요. 진짜로. 저도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인간적으로 그래요. 목회자든 여기서도 좀 설교해달라고 부탁받고 저기서도 좀 설교해달라고 부탁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로서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더 젊은 시절에는 아직 부족하니까 저런 목사님은 저기도 막 부흥사 강사로 가고 뭐 어디 교육 강사도 가고 참 부럽다, 막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어디 가든지 안 가든지 누가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저를 성숙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어디 가든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제 목회 가운데서 저는 인도네시아도 갔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갔어요. 그냥 어디 가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성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 이후부터는 막 이곳저곳에서 강의해달라, 설교해달라 불러요.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누가 나를 불러주고 여기 교회에서 초청해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좋다. 아하, 나는 이제 더 많이 쓰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안 불러줘도 하나님이 뜻이고, 불러줘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사역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조그만 데서 사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쪽 교회에서 좀 더 설교해달라고 가서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기서 안 불러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성숙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큰 거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이거 해. 그러면 이거 조그만 거. 이런 게 충성이겠어요?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조그만 거 시키던, 열심히 큰 거 시키던, 열심히 이거 가라고 하면 가고, 좋은 데 가라고 하면 더 좋고, 안 좋은 데 가라고 하면 더 좋고. 항상 좋은 거죠. 왜? 보낸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충성 아닌가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진짜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 나는 이 말단 부서에서 인기도 없는 부서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 마음을 바꾸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감사하네.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엄청 좋은 부서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난다. 야, 이제 내 실력을 인정해주네. 이제 나 잘 나갈 수 있는 기회인가? 그 마음도 버리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하나님 맡겨줬으면 똑같은 마음, 작은 거 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돼요. 그러다 또 딴 데 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또 하나님 여기 부르셨구나.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또 조그만 데 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또 똑같이 열심히 하고. 항상 변함없이.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변하지 않잖아요. 이건 제 고백이랑 같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제 감정을 넣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설교했는데 여기는 한 30명 모여. 그러면 막 하다가 3,000명 모이는데 가요? 그러면 우와! 그럼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런 사람. 왜? 그 사람은 벌써 충성의 기준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긴 30명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 3,000명 있으니까 우와! 그럼 사람이 기준이었죠. 그 사람은 목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은데 가는 게 목표였던 거네. 그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 3명 있든, 목회자의 예를 든 거예요. 3명 있든 5명 있든 10명 있든 20명 있든 30명 있든 300명 있든 3,000명 있든 3만 명 있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3명한테 쏟는 에너지다, 3만 명한테 쏟는 에너지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3명 놔두고 설교하는 것과 3만 명 놔두고 설교하는 게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예를 든 거예요. 설교자의 예. 제가 설교자니까. 그럼 그게 충성이에요. 작은 회사에 가든, 2명 직원 있는 회사에 가든, 200명 있는 회사에 가든, 2,000명 있는 회사에 가든, 내가 2명 있는데 말단 사원이든, 아니면 2,000명 있는데 상위 10명 안에 들어가는 리더가 됐건 상관없이 똑같은 에너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부터, 지금 일이 맡겨진 일이 작다고 느끼세요? 그럼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맡겨지든 똑같이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4번째는 꾸준해야 그게 충성입니다. 꾸준해. 여기에는 열심히 했다가 여기는 또 열심히 떨었다. 오늘은 기분 좋아서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또 대충 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충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 통독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2주, 3주 지나가는데 어때요? 여러분,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충성. 1년 쭉 가고 2년 계속 가고 3년 계속 가고 이게 충성이고, 그 꾸준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열심히 막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데 다음 주는 기분이 우울해서 찬양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어. 여러분, 그 꾸준함이 없는 찬양은 충성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이 충성의 핵심이고 생명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와가지고 방방 날라가지고 설교 듣고 막 찬양하다가 다음 주엔 또 안 오고, 그 다음 주엔 또 와가지고 또 열심히 있는 거 하다가 또 한 2주 빠지고,
여러분, 그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꾸준함이 충성입니다. 꾸준하게 교회 오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성경 읽고, 꾸준하게 전도하고, 꾸준하게 큐티하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입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가운데서 나온 비유입니다. 천국. 그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한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정말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페스티벌 한다. 축제를 벌인다. 그 즐거움, 축제의 즐거움에 참여한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충성된 일꾼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즐기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제를 즐기며 주인의 즐거움,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천국 비유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파티.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신앙생활, 또 교회 봉사 다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와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눈물과 꺾이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눈물과 꺾이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라 하시면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권세 가운데, 악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고 흔들리고 낭망하고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사랑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갈 때에 저희들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신 오른팔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저희들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주의 자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충성된 종,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아갈 때 불안에 떨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 간절한 마음 담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들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들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충성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순종하러 나아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모든 결단 가운데 주님 힘을 가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하여 주시고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더 이상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난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분별하는 능력이 돋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모노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저희들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 마지막 주네요. 그러면 구호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과거의 광고가 저희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달 첫째 주마다 저희 월사 기도회가 있어서 5월 6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하는데 다 모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말씀 통독 진행하고 있는데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 지금이라도 참가하실 수 있으니 다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저희 임원 속에서 섬기게 되는데 기도와 봉헌 각각 신정현 자매 김지용 형제입니다. 네, 광고가 짧네요. 네, 그러면 저희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